감사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미 다 앞에 형제들이 다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나이가 한 60 넘으시면 공자왈, 맹자왈, 무슨 성경 어디 몇 장 몇 절 이런 게 다 필요 없대요. 만 가지 방법으로 생활로 다 세상 앓고 모를 거 다 아는 그런 연세가 되셨고, 그래서 그냥 스스로 다 열매들을 맺는 것 같아요. 그러나 또 기독교인들은 성경을 떠나서는 또 얘기가 안 된다니까 여기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김영석 교수라고 하는 분이 철학 교수가 계시는데 지금 98세인가 되셨어요. 그분의 글을 보니까 65세에서 75세까지가 참 좋다. 그래서 내가 다시 태어난다 그러면은 어린아이나 청년으로 태어나는 것보다 65세에서 75세 나이로 태어나고 싶다. 그런 글을 올리신 걸 제가 봤어요. 제가 그분을 존경하는 것은 그분이 철학 교수로 우리 한국에 오랫동안 계셨고, 제가 또 갇혀 있을 때 아무도 저에 대해서 그런 글을 쓰는 분이 없었는데 그분이 책에다가 인권 문제, 인간 존엄성, 양심과 또 기독교의 정신 이런 것을 그분이 써셔서 제가 그분을 잊지를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상당히 용기를 얻었고 한국에도 이런 분이 계시구나. 그래서 제가 상당히 마음의 위로를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은 태어나신다고 그러면은 어린아이로 태어나고 싶으세요? 청년으로 태어나고 싶으세요? 어떠세요? 어린아이는 뭐 사랑만 받고 이렇게 크니까 그냥 그렇고, 또 조금 크면은 좀 이상하잖아요. 말을 안 듣고 좀 이제 청년이 되면 또 혈기가 왕성해서 제멋대로 또 가는 그런 경향이 있고, 그래도 이제 인생 60이 지나면 그래도 세상의 어떤 감정이나 이런 흥분에 치우치지 않고 사리 판단과 또 사람에게 필요한 그런 거를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로마서 1장 20절 보면은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이렇게 됐어요.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지만 우둔하게 되어서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의 뭐예요? 눈이 잘 안 보이네.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버러지 형상으로 만들었다. 근데 제가 늘 얘기하지만 제1의 성경이 무슨 성경이라고 그랬어요? 이거요? 예? 예, 천연계. 제2의 성경은요? 성소, 제사제도. 그 다음에 3의 성경이 이 글로 남겨있는 성경이라고 그랬죠. 제가 어디 검색을 해보니까 모든 지금 지상에 있는 사람을 비롯해서 동물, 식물, 뭐 새, 물고기, 미생물 해서 180만 종이 된대요. 그래서 이야, 대단하구나. 그래서 제가 그 180만 종의 그 꽃이나 식물 가운데 그 식물이 뭐 한 30만 종 된다 그러는데 그 중에 제대로 아는 게 몇 가지나 있을까? 그래서 지금 그 호주
강물 옆에서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명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호주 사람들이. 그래서 저도 옆에 앉아가지고 흐르는 강물을 쳐다보면서 옆에 나무나 하늘을 쳐다보다 새를 쳐다보다 하는데 앞에 있는 잔디 하나도 내가 제대로 아는 게 없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예, 그래서 그 꽃이고 색깔이고 모양이고 향기고 그게 왜 존재하고 있나, 그게 복음을 어떻게 전하나, 그게 창조의 신성과 죽음과 부활과 영원한 복음을 어떻게 그가 전하고 있나 하고 들여다보니까 아유, 하나 가지고도 하루 종일 생각을 해도 끝이 안 나요. 내 머리가 그거 전문으로 잔디에 대해서 공부한 일도 없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래서 자연을 보고 구원을 받고 깨닫는 사람들이 제일 많습니다. 예, 그 다음에 제사제도를 통해서 깨닫는 사람이 많고요. 그 다음에 이 성경을 사실 읽고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고 주석을 다 하고 다 알아도 그게 구원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러나 여기에서 하나님을 발견한다는 건 하나님의 창조와 그 무한한 사랑과 이런 것들을 알게 되는데 거기서 구속의 과학을 깨달았을 때 축복을 받습니다. 이 제목이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나니 그리스도인의 표를 아시죠? 이 재림교인들은 또 뭐 예언의 신 아니면 성경이래야만 직성이 풀려요. 어디로 대줘야. 근데 여기 있는 분들은 그런 분도 계시겠고 이제는 하도 많이 듣고 아시니까 제가 어디 일일이 펴지 않아도 다 이해를 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스도인 표를 혹시 아시는 분? 첫째가 깨어라예요. 깨어라. 잠을 자고 있는데 뭐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일단은 깨어나야 돼요. 그럼 뭘로 깨어나는 겁니까? 죽은 자에게, 잠자는 자에게 복음의 사랑과 능력으로 깨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깨어난 사람은 뭘 하게 됩니까? 기도하게 돼요. 아, 일어났는데 내가 뭘 해야 되겠나? 아, 이건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어떻게 해야 될까? 뭐 구원 문제뿐 아니라 하루에 일하는 작업에 대해서 모든 거에 대해서 이건 하나님과 내가 동행을 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이제 기도를 하게 돼요. 그러면 응답이 오죠? 그 다음에 이제 몸으로 어떻게 돼요? 일을 하게 돼요. 이거 바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그리스도인의 표라. 그렇게 이제 증언보감에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다 단번에 도로 생각하시고 그냥 다 깨어나서 기도하시고 일하시고 바로 이 일은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 그랬어요? 방에서부터 부엌에서부터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우리 목사님 김 목사님 여기 전두엽에서부터 여기까지 와 뛰면은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일은 다. 제가 이걸 뭐 그냥 뭘 하나 해놔야 남는 게 있다고 그래서 그냥 해놨는데 이건 참고로 그냥 보시고 제목이 제가 이루령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는 문제를 해놨습니다. 이 세상은 뭐니 해도 사랑 싸움인 것 같아요.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하고 루시퍼하고 둘이서 누구 싸움입니까? 무슨 싸움이에요? 하나님이 사랑이냐? 루시퍼가 사랑이냐? 그래요? 안 그래요? 또 재림교인들이 흔히 쓰는 말 뭐 선악간의 싸움? 또 진리와 비진리의 싸움? 또 뭐 참 안식일과 거짓 안식일의 싸움? 또 뭐 자기와의 싸움? 뭐 이러는데 그게 알고 보면은 무슨 싸움이에요? 누가 더 사랑이냐? 하나님도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러고 마귀도 아니야 하나님보다 내가 하는 말이 옳아. 내가 사랑이라고.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우리 사람도 뭐에 싸우는 거예요?
우리 국가에서도 지금 뭐 이제 어떻게 해요? 진보하고 개혁, 진보 개혁하고 보수하고 서로 다 어떻게 누가 옳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양쪽이 다 나라를 위해서라고 그래요. 우리 자녀들 장래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세계에 잘 살려면은 정의가 살아야 된다 그러고. 자, 그러면 우리 개인 싸움이나 사회 싸움이나 종교나 뭐 온 세계가 다 이 싸움인데 결국엔 알고 보면 부부 싸움도 그렇고 전부 다 결혼도 그렇고 무슨 싸움이에요? 예, 사랑 싸움이에요. 그래서 제가 알다가도 모르겠다 하는 거는 제가 이렇게 보면 우리 집사람이 당신 눈빛만 봐도 내가 알아. 이래요. 그래서 제가 제일 떨려요. 제일 겁나는 사람이 내 비밀을 알고 내 장단점을 아는 사람이 제일 겁나잖아요. 그런데 나는 이게 잘못한 게 없는데 잘못했다고 그러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 내가 좀 뭐 변명 아니나 사실대로 얘기를 하는데 왜 그러냐고 이러면은 내가 당신 학을 40년이 넘게 연구를 했는데 그걸 몰라?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니 원동교 학을 하지 말고 예수님 학을 해야지. 신학이 뭐예요? 예수님 배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하는데 때가 다 됐다. 그러면 또 뭘 조금 이렇게 임신은 조금 달라지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런데 조금 있다 보면 또 마찬가지야. 그래서 제가 마태복음 24장 15절에 그 가장 큰 환란이 뭐예요?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래 놓으니까 이 재림교인들이 이거를 어떻게 생각해요? 이 멸망에 가증한 물건이 뭘로 해석을 해요? 국가나 사회나 개인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떠나가고 거짓법이 마귀가 원하는 법을 거기다 새겼을 때 그거를 이제 거룩한 곳에 가증한 것이 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독도 위에 있는 목표죠. 은혜의 시간이 신속히 지나가고 있다. 그런데 역사의 상엄숙한 시대에 살고 있다. 이거를 마지막 문제를 예언적인 거를 우리 교육기관이나 학생들이나 모든 사람에게 명백히 제시를 하래요. 재림교인들이 예언에 대해서 예수님 재림 전에 약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 아마 재림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런데 그러면 이런 뭐 조사심판서 이별 혁명 예식에 끝나고 예수님 재림하고 요 기간이 매우 짧고 이런 거 다 잘 알죠. 재림교인들이면. 그런데 가려보는 기별 1권에는 이거를 갖다가 그렇지만 이거는 현대 진리가 아니다. 무슨 진리가 아니다? 현대 진리가 아니다. 다시 말하면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폐하고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 뭐 환란 때 이 성경책을 가지고 도망갈 건가요? 아니면 하늘 날아갈 때 이걸 하나씩 가져갑니까? 그거 아니죠. 그래서 현대 진리는 뭐라 그랬어요? 재림교인들은 현대 진리는 인이라고 그래요. 인. 그 다음에 다른 말로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 그 다음에 기독교적인 수로로는 복음. 그러는 거예요. 복음의 목적과 복음의 그 은혜를 받는 것은 결국 열매를 맺는 거다. 회복이다. 그래서 오늘 신의 영적 은혜를 많이 받아 열매 맺는 것이 아니겠소. 절실히 요구되는 사람. 그럼 복음을 받으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노라고 하나 저희 마음속에는 거기서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갈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지 못하였다. 그대가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반대하지 않는다고 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므로 우리 자신의 심령을 속이고 있다. 사람을 통하여 구주의 사랑이 나타나는 것보다 더 절실히 세상에 요구되는 것은 없다. 복음을 변호하는 가장 힘있는 논증은 사랑이 있고 또 사랑스러운 그리스도인이다. 맞습니까? 이것을 열매라고 그러는 거죠. 네.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이 가깝고 모든 징조와 사건이 이루어지고 뭐 이러면은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에 푹 젖어 있고 사랑으로 사는 사람은 그 환난을 뭐로 이기는 겁니까? 사랑으로 이기는 거예요? 열심으로 이기는 거예요? 혈육으로 이기는 거예요? 뭐 무기를 하고 먹을 거 잔뜩 어디다 쌓아놓고 피해가지고 그거나 까먹고 앉아있으면 그게 승리인가요? 그런 거 아니죠. 예, 그런 거 아니에요. 다니엘이나 다니엘 세 친구가 불구덩이를 들어가고 사자굴을 들어가도 하나님과 1대1의 관계가 어떻게 돼 있을 때? 예, 기도했나요? 찬미를 하셨는데, 다니엘이가 기도하면은 어떻게 해요? 그 사자굴에 기도하다 들키면 그 사자굴에 들어갈 거 알았어요? 몰랐어요? 예? 알았어요. 그러니까, 야, 저 사람들 기도하는 거 살필 때, 그 시간에는 내가 기도하지 말고 기도 안 하는 척하고 있다가 저 사람들 안 볼 때 어디 가서 숨어서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했나요? 아니에요. 보든지 말든지 우주의 창조자요. 나를 위해서 구원하시고 중보하시고 대제사장이신 그분과 그분의 마음과 사랑과 교제를 차단하기보다는 차라리 내가 죽음을 택하겠다는 것이 그분의 사랑에 의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구속의 사랑을 깊이 창세기 3장 15절에 처음에 구속의 과학과 사랑을 알렸다고 그랬죠? 그것을 신약에서는 요한복음 3장 몇 절이라고 그래요? 16절이라고 그래요. 그게 같은 거예요. 그러면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 영세 전에 창세 전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이 말이 이해됩니까, 여러분들? 나는 이거 처음에 들었을 때 깜짝 놀랐어요. 아니, 창세 전에 왜 예수님이 어린 양이 죽어? 그렇게 할 바에야 그냥 사람을 완전하게 만들어가지고 타락하지 않았으면 될 텐데,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저는. 예, 그런데 지금도 제가 이해가 다 돼서 말씀드리는 거는 아닙니다. 이게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읽어드리겠어요. 거기 창세전에 계시록 13장 8절 밑에 보면 죄책감으로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이여 그대들에게 희망이 있음을 기억하라. 인류의 구원은 언제나 하늘에서 열렸던 회의의 토론 제목이었다. 자비의 언약은 창세 전에 만들어진 것이었다. 언제요? 네,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그것은 영세 전부터 있었고, 지구 창세 전에 한 줄 알았어요, 난 처음에. 그랬더니 영세 전부터 있었고, 이게 제 말이 아니죠. 그래서 그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라고 불리운다. 여러분들 계시록 14장에 보면 영원한 복음이라고 한 거 아시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은 때가 결코 한순간도 없었던 것이 확실한 것 같이 그분의 은혜를 인간에게 드러내시는 것이 그분의 영원하신 마음의 기쁨이 아니었던 때는 결코 한순간도 없었다는 것은 확실하다. 이게 성경주석 7권 엘렌지 화이트 글입니다. 물론 그 밑에도 그와 비슷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에스겔이나 이사야나 에레미야나 다 우리를 맑은 물로 어떻게 해요? 씻고 또 돌같이 굳은 마음을 제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율법을 새기고 율례를 행하게 하겠다. 내가 계속 그렇게 나와요. 그 내가가 누굽니까? 예? 나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교황이나 신부님이나 무슨 스님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 종교 제사장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걸 다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행하신 일을 이미 창세 전에 다 하셨대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그 눈과 마음으로 풀잎을 보고 꽃잎을 보고 나무를 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사람을 내가 이렇게 보는데 그 사랑의 눈으로 보니까 다 좋게 보이는 거예요. 야, 이분들이 이 예수님의 사랑을 조금 깨달았던, 많이 깨달았던 쥐구멍에 볕들 날이 있다는데 그 마음에 조그만 빛이 그냥 전부 환하게.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저보다 다 환하신 분이에요. 저보다 다 환해요. 예수님 오실 때가 됐구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스가랴 12장 10절을 우리 박 목사님이 아침에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희생의 영원한 죽음과 비밀을 알게 됐을 때 어떻게 한 줌의 흙, 우리 인간으로 생각하면 그 아주 천한 걸로 생각하면 어때요?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말 그대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아무것도 아닌 나를 위해서 창조주가 죽었다? 내가 그를 죽였다? 그게 그 사랑이 그 깊이를 여러분이나 제가 그걸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있는 겁니까? 표현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 구속의 사랑을 얼마만큼 아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이른비와 늦은비로 우리 마음을 적시고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 맺는 걸로 이해가 된 엘렌 G 화이트이 거기다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구속의 기별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늦은 비로써 임하도록 계획하고 계시다. 이거를 1900년에 이 사인즈 오브 타임즈지의 이게 시조에 실린 거예요. 그 다음에 1913년 이 원고에 이걸 또 말씀하신 거예요. 잠들기 바로 한 해 전에.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과 구원에 대한 그 깊이를 그거를 알고 성경을 읽고 만물을 보고 사람을 보면 그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이 다가 뭐가 돼요? 그게 비가 되는 거예요. 비가. 그 눈으로 이 성경을 읽을 때 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비라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걸 모르고 읽으면 성경을 다 읽어도 반역의 정신이 그냥 있어요. 마음이 씻어지지도 않고 변화가 안 됐기 때문에 루시퍼의 사상, 하늘에서 쫓겨내린 3분의 1의 악한 천사와 동조가 되게 돼 있어요. 그 공범이에요. 다. 누가? 변화되지 않고 예수님의 사랑과 시선과 경험이 없는 그 사람은 성경을 다 알아도 다 가르쳐도 뭐 아무리 뭐 교회에 뭐 높은 지위를 갖고 그래도 그거는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거를 경험을 해야 되겠구나.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그 주 사랑을 통해서 그런가? 제가 사람을 통해서 볼 때는 어머니의 희생에 대해서 제가 읽으면서 감동을 많이 받아요. 제가 우리 어머니의 어릴 적 그 나를 사랑했던 그게 자꾸 생각이 나서 그런지 또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제가 편히 모시지 못해서 그게 좀 한이 돼서 그런지는 모르지만은 일본에서 몇 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제가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이 두 아들이 어머니하고 함께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집에 불이 났습니다. 밖에서 어머니가 이 불을 떼다 말고 밖에 이 볼일을 보고 들어왔는데 불이 났어요. 이 어머니가 어떻게 했겠어요? 집안에 들어가서 아이들을 망설임도 없이 불 속으로 뛰어 들어가서 그냥 두 아들을 이불에 싸가지고 나왔어요.
이불에 쌓인 아이들은 무사했지만 어머니는 어떻게 됐겠어요? 온몸에 화상을 입었어요. 그래가지고 구걸을 하면서 두 아들을 키웠습니다. 집이 다 타고 재산이 없으니까. 그래서 한 아이는, 두 아이가 이제 대학을 들어가는데 한 아이는 동경대학을 들어갔어요. 하나는 와세다 대학에 수석으로 입학을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졸업식 날 졸업하는 아들을 보고 싶은 어머니는 먼저 큰아들이 있는 동경대학을 찾아갔습니다. 수석 졸업을 하게 된 아들은 졸업과 동시에 큰 회사에 들어가기로 이미 약속이 돼 있었어요. 아들의 눈에 수의실에서 아들을 찾는 어머니의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수많은 귀빈들이 오는 자리에 거지 어머니가 오는 것이 부끄러웠던 아들은 수의실에 그런 사람 없다라고 말하라고 전했어요. 어머니는 슬픈 얼굴로 돌아가셨습니다. 다시 아들에게 버림받은 서러움에 자살을 결심한 어머니는 죽기 전에 둘째 아들 얼굴을 보고 싶어서 둘째 아들이 졸업하는 와세다 대학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차마 들어가지 못하고 교문방께서 발길을 돌렸어요. 그때 마침 이러한 모습을 발견한 둘째 아들이 쩔룩거리며 황급히 자리를 떠나는 어머니를 큰 소리로 부르며 달려나와서 어머니를 업고 학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가 사람을 잘못 보아서 이 작은 아들이 말했지만 아들은 어머니를 졸업식장까지 귀빈석 한가운데 앉혔습니다. 값비싼 액세서리를 한 몸을 치장한 귀빈들이 수군거리자 어머니는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수석으로 졸업하는 아들이 답사를 하면서 귀빈석에 초라한 몰골로 앉아있는 어머니를 가리키며 자신을 불 속에서 구해내고 구걸을 해서 공부시킨 어머니의 희생을 설명했고 그제야 혐오감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들의 눈에 감동의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 소식은 곧 신문과 방송을 통해서 전국에 알려지게 되었고 둘째 아들은 큰 회사 오너의 사위가 되었으나 어머니를 부끄러워한 큰아들은 입사가 취소되고 말았습니다. 자기의 몸이 상하는 것을 아랑곳하지 않고 아들을 불 속에서 건져내고 구걸을 하면서까지 아들을 공부시킨 자식을 위해서는 희생도 마다하지 않는 이가 바로 어머니입니다. 우리 어머니들은 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스가랴 13장 6절의 말씀이 생각났어요. 혹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의 상처는 어찌미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우리 예수님이 만왕의 왕입니다. 창조주예요. 우주의 거민과 천사의 경배를 받으시는 분이 어떻게 이 죄악 세상에 와서 몸을 던지시고 우리를 끌어내기 위해서 그 불시험을 받으면서 33년 반의 생애를 사셨을까? 우리를 장차 하늘나라에 가서 살게 하기 위해서 그 엄청난 무한한 사랑을 그렇게 나타내셨구나. 제가 그 생각에 한참 잠겨서 제가 이거를 설교를 한 두세 번 다른 데서 한 일이 있어요. 여러분들이요, 우리 주님은 다리를 저시는지 모르겠지만 못 박히고 이 옆구리와 이 손에 영광의 빛이 빛나는 그 장면을 엘렌 G. 화이트이 잘 소개한 것을 저도 봤어요. 모든 것이 다 회복되지만 우리 주님의 그 상처는 회복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분의 수고와 희생만이 영원히 우리의 찬양이요, 그것이 감사요, 그것이 경배의 주제가 됩니다. 그것이 창세 전에, 영세 전에 그 비밀한 사랑을 모든 만물을 통해서, 우주를 통해서 하나하나 연구할 때
그 깊이와 넓이와 그것을 무한히 배우게 된다고 되어 있어요. 저는 이 땅에서 단 한 가지도 제대로 깨달은 게 없어요. 한 가지도 제대로 배운 게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 주님이 나를 데려가실 때는 내가 영원 무궁히 거기 가서 그걸 배우리라. 나는 그 희망을 가지고 교회에 나왔습니다. 공부 하나 하는데 박사학위 하나 받는데도 그 한 가지 한 가지가 몇 년씩 몇십 년씩 배우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들이시여, 이 같은 은혜가 구속의 과학을 여기서 시작만 하셔도 전문적인 거는 하늘나라 가서 배우세요. 이 둔한 머리로 하려니까 안 돼요. IQ가 150도 안 되는 사람이 이걸 하려니까 거기 가서 2000, 3000이 되는 데 가서 노래도 마음껏, 악기도 마음껏, 여행도 마음껏 그렇게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자비와 공의를 받고 구원의 보물을 이걸 은혜를 받는 것은 생각은 안 하고 뭐 여기저기 쫓아다니고 교회가 뭔가 어느 교회가 남은 교회인가 별소리를 다 해요. 그래서 제가 호주에서도 그랬어요. 교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랬어요. 두 마디로 말하면 자비와 공의입니다. 세 마디로 말하면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네 마디로 말하면 신과 의와 선과 법입니다. 불신, 불의, 불선, 불법 네 가지의 죄를 없애고 거기서 신과 의와 선과 법이 새겨졌으면 그게 교회고 구원입니다. 거기에서 악령에서 건져서 그거를 도로 회복시키는 게 에클레시아 불러내다라는 뜻입니다. 그거를 만물을 통해서 각 교파를 통해서 뭐 자신을 통해서는 어떤 방법이든 간에 그것을 깨달으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게 교회입니다. 그랬어요. 자, 거기 우리의 운명이 오늘 끝날 수도 있으니까 일요일 시험용보다 뭐가 더 급해요? 우리의 운명이 끝날 수 있는데 오늘 구원의 은혜와 생명을 받는 게 더 중요해요, 안 해요? 중요하죠. 날마다 어떤 사람의 은혜의 기간은 끝나고 있다. 자, 날마다 어떤 사람의 은혜의 기간이 어떻게 되고 있다고요? 끝나고 있다. 시간마다 어떤 사람들은 긍휼이 닿지 않는 곳으로 지나가고 있다. 이 부조와 선지자 140페이지에 이제 있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는 매일 심판받는 사람들과 교제하고 있다. 어떤 아들에게 어떤 하루가 분개선이 되는 수도 있다. 어떤 이는 그의 미래의 운명을 꼴지을 결정을 하기도 한다. 여기 또 그 밑에 보면은 2번 우리의 언제 은혜의 시간이 끝날지 아는가. 우리의 심장을 여기 얼마나 속히 죽음의 화살이 우리의 심장을 찌를지 알 수 없다. 우리의 심장이 언제 찌를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네 경우에 있어서 어떤 또 은혜의 시간이 끝났는가 그 이쪽에 보면은 노아 시대에 닫힌 문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예? 그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 하나님께서 배를 아주 그때 뭐 40억 내지 100억이라고 그러잖아요. 100억이 들어갈 만큼 크게 지어놨으면 다 들어갔을 텐데 방주를 적게 지어놔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혹시나 의심을 더하게 되고 불신자가 됐다. 그런 거예요? 노아가 전도를 잘못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못 전한 걸까요? 아니죠. 그냥 그 지구를 다 돌아다니면서 노아가 전도했나요? 그 개혁운동은 왜 몇 명 되지도 않는 데서 그 맨날 들어앉아들만 있어 그래? 그런데 들어앉아만 있는 겁니까? 담에서 소리 지르고 부르고 하는데 TV나 이런 핸드폰이나 라디오나 다 지금 다 가요 안 가요? 그들이 오류가 섞였지만 가지만 또 참 진리가 어디 있나고 찾을 때 이런 데서 다운을 받아가지고 여기 우리 홈페이지에 제 성경 연구를 하면 5,000명 이상이
다운을 받아가지고 또 자기들끼리 다운 받아가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나와서 합니까? 그 있는 데서 그냥 그 진리를 깨달은 대로 막 전합니까? 전해요. 전하고 있어요. 이 노아 때, 홍수 때 그런 일이 있지만 그 니은에 보면 아브라함 시대에도 닫힌 문이 있었다. 소돔과 고민들에게 대한 자비의 탄원이 그쳤어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어떻게 됐어요? 너희 집이 황폐하게 되리라. 그때도 예수님에게 그 문을 닫았다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 다음에 1844년 성소 문제, 지성소 문제가 열렸다고 이 기별을 재림교회에서 제일 많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 아닙니까? 중요 교리인데 그 열렸으면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천사 기별이 다 영원한 복음이에요. 그런데 그 영원한 복음이 그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가 다 어디를 가리켰다고 그랬어요? 지성소를 가리켰다. 그러면 지성소의 혜택이 뭡니까? 야, 너는 이런 죄를 져서 너는 구원 못 받아. 너는 멸망받아. 그거 하기 위해서 지성소가 있는 거예요? 예? 아니죠. 너 어떤 죄를 졌니? 내가 이거 다 영원 전에 이렇게 해놨어. 그거 받아들여서 우리 영혼이 살고 구원받고 평화를 누리고 세키나의 성령이 지금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그게 인침이고 율법이 새겨지고 다 된 거예요. 근데 일요일 효명이 나면 인을 받고 늦은 빌 받고 그때 가서 해당될 사람이 소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먼저 빛을 받은 사람이 거절하면은 그 은혜의 시간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아까? 오늘도? 끝나는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이 기별을 받고 세상을 따라가고 다른 교회 가보고 더 어두운 데 가서 해봐서 그들 신앙이 더 좋아지고 더 하나님 사랑을 많이 받고 더 기쁘고 충만하면은 난 여기 있는 분들 여기 있으라고 그러고 싶지 않아요. 다 그리 가라고 그래요. 뭐하러 여기 계세요? 예?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닫힌 문, 열린 문이 기별을 보고 듣고 배우고 그 믿음을 갖지 않으면 지금도 어떻게 돼요? 마음이 닫히는 거예요. 그냥 닫히는 거. 예. 계속 그래요. 지금도. 그 다음에 못해 보면 오늘 영적 눈이 밝아. 일휴령이라는 게 일요일 휴엄령 줄여서 한 말이에요. 춥고 배고픈 것이 더 힘든 게 아니던가요? 마태복음 24장 20절에 보면 너희 도망하는 날이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이게 뭐예요? 서기 70년에 있던 예루살렘 문제예요. 전쟁 문제예요, 아니에요? 쳐들어온 거예요. 1차 대전, 2차 대전, 우리 외정정치, 6.25 각 나라의 전쟁 때에 일요일 휴업령보다 그 전쟁에서 안식일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인권, 양심을 지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전쟁 시에? 예? 없습니다. 1960 몇 년이에요? 1863년입니까? 남북전쟁 당시에 그들이 신앙을 지킬 수 있었다고 그랬어요? 없었다고 그랬어요? 못 지켜요. 전쟁은 하나님의 신의 은혜가 떠난 표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눈이 밝아져야 되는데 오늘 일요일 휴업령보다 의식주 문제가 더 힘든 게 아니던가요?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을 기독교인 모르는 사람은 없죠. 너희는 먼저 의를 구하라. 그 다음에 따르는 말이 뭐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 제가 길어서 다 읽지는 않는데 거기 위로를 얻기 위하여 마음속을 들여다보는 자들은 실증과 실망을 느끼게 될 것이다. 우리가 자신의 연약함과 무가치함을 느낄 때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속죄의 희생을 간구하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자꾸 내 속을 보고 내 상태를 보고 이러면은 뭐밖에 없다고요? 실망할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대청회장님이나 대회장이나 목사님이나 나나 여러분들 자신이 내가 이래가지고 되나?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이미 우리를 죄를 다, 죄의 가리움을 다 사함을 주시고 내가 아들로 삼았고 자녀로 삼았기 때문에 데려가는 건데 왜 네가 걱정을 해요? 너를 보니? 그 참 어리석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 밑에 줄에 보면 그들은 내일의 짐을 오늘 지고자 끊임없이 애쓰고 있다. 언제 짐을 지고 있어요? 내일 모레 글피에 그래서 이거 무슨 보험을 들으면 이게 내가 안전하겠구나. 그런 거예요? 여기 뭐라 그랬어요? 내일의 짐을 오늘 지고자 끊임없이 애쓰고 있다. 그리하여 그들이 당하는 시련의 대부분이 상상에 의한 것이다. 에? 이런 일에 대하여 예수님은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으셨다. 에? 예수님도 대책이 없는 거를 왜 자기가 근심 걱정, 내일 모레 걱정을 해? 그 다음에 그 밑에 뭐라 그랬어요? 그분께서는 내일의 염려와 어려움으로 짐을 지지 말라고 명령하신다. 왜냐하면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기 때문이다. 그럼 오늘 하루만 살려니까 그럼 우리가 하루살인가? 난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가고 결혼도 해야 되는데 자동차도 있고 아파트도 있어야 되고 이거 뭐 그렇게 하려면 내가 돈 요거 이렇게 벌어가지고 될까? 안 되니까 부모님이 해주겠지. 청년들이요, 신경 쓰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한 푼도 없고 배고플 때도 다 부모님 사랑받고 하나님 사랑받고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과거와 오늘 전쟁에 처해 있는 것이 일요일 효명보다 더 열매의 믿음 지키기가 힘들지 않았나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인치는 사업이 지금 내가 전쟁통에도 생명을 내걸로 믿음을 지켰어요. 북한의 기독교인들 지금도 지하에서 어려움받고 있어요. 많이 죽었어요. 우리 교인들도 죽었어요. 서기 2000년까지만 제가 소식을 압니다. 2000년에 500명이 죽었어요. 제가 다닐 때 300만 명이 물에 떠내려가 죽었어요. 인구가 푹 줄었어요. 아프리카에 여러분들 제가 카톡으로 보낸 거 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여자분들에겐 마음 떨릴까 봐 안 보내는데 불에 태워서 목사, 전도사, 사역자를 집사님을 그냥 막 두들겨 패고 지지 밟고 나무에다 불 질러가지고 해서 그냥 태워 죽는 거 여기 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안 보셨어요? 예, 몇 분 계실 거예요. 그게 작년에 있었던 일이에요. 우리가 지금도 시리아의 전쟁으로 40만이 더 죽었어요. 지금 6년 됐습니다. 다른 나라로 간 사람들이 400만이 넘어요. 이주 간 사람. 그 다음에 1000만 명이 그 시리아 안에서 이리 이사 갔다 저리 이사 갔다 떠도는 게 현실이에요. 호주에도 시리아 사람이 많이 와 있어요. 신자들이. 우리 아들이 직접 만나서 그 일을 갔더니 거기 어려워서 이렇게 왔다 그러니까 우리 아빠도 한국에서 그런 일이 있어서 좀 큰 집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러냐고. 그 견적을 보는데 견적도 보지 않고 이거 무조건 해달라고 다 돈 주고 마음이 통하니까 그렇게 되죠. 전쟁이라는 건 무섭습니다. 우리 남북에도 지금 전쟁의 그런 바람이 불고 하는데 여기 보면은 제가 일일이 얘기 안 하지만 온 세계의 전쟁의 정신으로 휩싸였다 그랬어요. 마지막이 되면. 근데 잠시 전쟁이 났다가 또 조용해지다가 이렇게 반복되는데 여기 교회증언 1권에 나오는 건 1차 대전에서 2차 대전 그 다음에 잠시 조용했다 또 다시 전쟁 나는 것을 화이자매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전쟁이 있겠다고 얘기를 하셨죠. 예. 그래서 이 전쟁과 첫째 계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 아시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어요. 시간도 됐고. 자, 그러면 우리가 전쟁에 참여하지 않을 때 다른 나라 어느 나라든지 지금 다 막 조소하고 조롱하고 화낼까요, 안 낼까요? 예?
우리 한국, 중국, 뭐 미국 어느 나라고 바다의 독도나 무슨 섬에 대해서 그거 뺏기려고 그래요? 어느 나라가? 조그만 섬 하나 뺏기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결론은 뭡니까? 전쟁밖에 할 게 없어요. 그러면은 그 전쟁을 할 때 우리가 양심이니 인권이니 사랑이니 뭐 사랑의 열매니 이게 통하는 겁니까? 전쟁에서? 안 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악한 영의 악마의 계획된 전쟁이나 유혈이나 폭동에 우리가 참가하지 않는 것은 불교인도 그들이 품성을 손중히 여겨요. 인간의 마음을 존중히 여깁니다. 모든 종교가 다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전쟁에 참여하는지 이율배반적이에요. 그래서 참 백성이 적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밑에는 땅의 징조가 많다. 제가 이 통계를 다 일일이 지금 발표할 필요가 없고 여러분들 TV나 뭐 다른 거 통해서 다 아시죠? 여기 보면 우상화된 수천 개의 도시들이 멸망에 대하 깨닫는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인간의 생명들이 수백만 명씩 희생될 것이다 이랬어요. 수천 명, 수만 명이 아니에요. 수십만 명이 아니에요. 수백만 명씩. 이게 지금 일요일협령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칠제양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루에 지진이 1년에 몇만 번 나던 게 지금 얼마나 나는지 아세요? 제가 10년 전 통계입니다. 하루에 수만 번이 납니다. 2도 이하. 태평양 연안에만. 전 세계가 얼마나 지진으로 들끓는지 몰라요. 신문에 나는 건 3.2도 이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에서 나오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화산과 지진, 제가 이거 일일이 다 읽지 않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다 됐는데요. 이 3번의 지진학계의 보고서들, 그 다음에 하천과 호수바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일정한 장소에 있던 호수와 강들에 어떤 사건들이 발생했는가. 막 마르고 호수가 없던 데가 생기고 있던 데가 없어지고 이래요. 그 다음에 가뭄, 화재, 격렬한 폭풍. 이거 다 이미 예언이 됐어요. 여러분들이 혹시 다른 재림교인이나 또 신자들이 뭐 데이터는 이미 다 눈으로 현실로 지금 다 피부로 느끼고 있으니까 그런 말이 증언에도 어디 있느냐고 물어보거든. 혹시 참고하라고 거기다가 올린 거예요. 그냥 막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네. 예? 예, 제가 찌끗해요. 그래서 공기 오염의 결과는 무엇인가? 그 다음에 이제 9번에 거기도 다른 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은 제일 끝에 페이지 일휴령보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이거 큰 징조죠. 여기 보면 어떻게 됐어요? 성경에 보면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뭘 구한다고요?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야, 너희 하나님 함께 계셔? 너희가 계시 18장 사자라고? 뭐 의의 갑옷을 입어서 인을 받아서? 그럼 이적과 기사를 좀 해봐. 이러고 달려들어요. 예?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그 베드로후서 2장 7절에 보면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다고 그랬어요. 롯이 살던 데가 그 죄악의 도시에서 좀 떨어져 살았는데 그 죄악의 도시 들어가면 전부 악의적 꾸리고 정을 통하는 눈으로 전부 그냥 음란에 빠져 있었다. 이 로마서 1장에 아까 뭐 그냥 그 창조에 대한 거 봤지만 로마서 1장에 보면 그 로마에 대한 편지 아닙니까? 세계는 로마로 로마는 세계로 이 말을 따가지고 전 세계가 다 자기네 나라를 넣어서 도시의 이름을 넣어서 써먹어요. 그 로마라는 나라가 얼마나 타락하고 거기에 뭐라 그래요? 요새 그 남녀들 같이 사는 거, 남자끼리 살고 여자끼리 사는 거, 동성 연애가 가장 심했던 도시가 로마예요. 그 로마서 1장에 나와요, 그게. 그러면
오늘날 전 세계가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예? 이혼 재혼은 이건 뭐 어떻게 말을 할 수 없는 이제 한계에 온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친척들, 우리의 친구들, 우리의 교인들, 이웃을 이렇게 보면 거기 얽히고 설키고 안 걸린 이혼 재혼이 하나도 없어요. 다 문제가 되고 있어요. 전 세계가 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슬람권은 4사람, 7사람 돈만 있으면 일부 다쳐. 그게 법으로 옛날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죄가 아니에요. 그럼 기독교가 1인 1처, 일부 1처로 했지만 이혼재혼을 10번, 100번을 해도 법에 걸리지를 않아요. 한국도 이혼재혼 법이 이제 그 죄로다가 그 없어져 버렸잖아요. 이거는 우리의 자녀들 기르기도 힘들고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조사심판을 앞당겨 받으란 말은 다 잊어버리고 170년 동안 앵무새가 됐나요? 맨날 뭐를 해요? 제가 지금 4분이 지났어요. 집사님 덕분에 제가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일요일 시험을 하면 이 기간이 몇 개월 되진 않아요. 그런데 이 의의 기별이 나가고 강시준 폭로와 영문제 폭로와 문제예요. 네. 영문제 폭로와 복음에 대한 진실한 복음이 나가게 되면 요거는 제가 다음번에 시간을 쓸 겁니다. 그런데 이 영문제하고 율법이 안식일 문제로 대두되지만 사실은 다른 계명을 다 무너뜨려 놓고 겉으로 이제 일요일을 끝에 내보내는 거예요. 이미 다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어요? 지금 안식일 신성성이나 안식일에 구별되는 게 전 세계에 많지 않아요. 다 무너졌어요. 예. 그래서 이 의의 복음이 확실한 복음이 나가면 그것이 여름운동과 가을운동과 같다. 1844년. 다시 말하면 2-3달 안에 온 세계가 복음이 순식간에 전해질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기간도 매우 짧아요. 그래서 이 환란이 오면 의의 기별을 전하고 준비된 사람은 춤을 추는 거예요. 환란일 때. 뭐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게. 예? 태연자약했다 그랬어요. 혹시나 내가 뭐 회개치 못한 게 있나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더러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죽어도 만족하고 행복한 사람이 예수님 속해 오시는데 천사들이 지켜주고 순교를 당하는 사람이 소수가 있는데 순교당하는 건 하나님의 가장 큰 신임을 받는 사람이 순교를 당하는 거지 아무나 순교당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순교를 당하든 살아있든 그의 믿음을 지키도록 이미 하나님의 사랑에 매료가 돼서 꽉 사랑으로 인이 쳐져서 언약이 맺어진 사람이 왜 걱정을 해요? 그 걱정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지금도 전쟁통에서 북한에서 어려운 나라들에서 죽고 있어요. 신앙 때문에. 그 사람들이 뭐가 그게 두려워요? 네. 자, 그 다음에 조사심판을 앞당겨 받으라는 말을 거기다 해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사람들이. 예? 조사심판 임받고 그런 다음에 여기다 갖다 자꾸 생각을 해, 여기를. 1844년 이후에, 거기, 하나는 읽을게요. 예. 지금은 우리가 심판을 앞당겨 받고, 어떻게 받고요? 앞당겨 받고, 죄의 도말함을 받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버려야 할 때다. 이걸 1908년 11월 19일에 리비엔 헤랄드지에 쓴 거예요. 그러면, 심판을 어떻게 하라고요? 미루지 말고. 아유, 난 이래서 인을 못 받았고 저래서 용서를 못 받았고 구원을 못 받았고 이래서 품성을 못 고치고 자꾸 이유를 갖다 대고는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깊이 받아들이질 않아. 그러면 안 되죠. 그거는 심판을 앞당겨 받는 게 아니라 아이고 내가 재판받는 거 뭐 탄핵받는 거 좀 미루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자기 생명이 오늘 밤에 심장이 찔려 죽을지도 모르면서. 그래서 제가 이 세상은 영의 싸움에 대해서 거기 얘기를 했기 때문에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손을 드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고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저는 한 가지 위로로의 말씀을 받는 것은 그 맨 끝입니다. 이 능력이 역사할 수 없을 만큼 그처럼 극악하고 타락하고 저속한 사람은 하나도 없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성령의 역사를 용납하면 그 성령의 역사가 들어가서 회개시키거나 씻거나 구원받거나 인을 치거나 하나님 형상으로 회복하는데, 그거를 받지 못하도록 그렇게 저속한 사람은 몇 명도 없다? 성령의 역사에 굴복하는 사람 속에는 새로운 생명소가 심어져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회복된다. 이 실물교원에 있는 말이에요. 용기를 가지시고 오늘까지 혹시 낙심이 되고, 나를 보니 낙심이 되고, 저 사람 보니 낙심이 되고, 교회를 보니 낙심이 되고, 세상을 보니 낙심이 되고, 에이까지 이럴 바에는 같이 다 죽자, 이런 마음을 사단이 갖다 주더라도, 아니야, 창조주가 나를 위해서, 나 혼자만을 위해서라도 죽으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하고 하늘에서 살자고 그러셔. 나 혼자만이라도 그 찬미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그 사랑과 약속을 끝까지 믿으셔서 영원한 행복과 우리 주님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들